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말을 안 듣고 미운 짓만 하는 자기 아들을 향하여 아이고 저놈은 자식이 아니고 왼수야 왼수, 이렇게 단식조로 말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저놈은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하면서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내게 복입니다. 복임과 동시에 또한 내게 주신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소중한 자녀로 여기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은 계속해서 나와는 다른 길로 가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이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될까요? 자녀도 완전하지 않고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리고 자식도 가장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이런 갈등들이 서로 간에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첫 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또한 우리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을 양육할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내 자식들은 벌써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후회가 되는 분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하면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가 바빠서 하지 못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믿음으로 손자 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단이가 장가가고 하은이가 시집가가지고 애를 놓는다면 그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천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자식들에게 못한 거를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나는 다 지나갔다,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또 내게 기회가 주어질 줄 모르잖아요. 그때에 정말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만들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영웅과도 같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그들이 바라고 또 닮고 싶어하는 이런 신앙의 위인, 신앙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세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시대였느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약 35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이 민족이, 이 가정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이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그 민족이 애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불어나 애굽 사람들의 위협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애굽 안에서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성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일들,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산파를 보내가지고, 산파가 제일 먼저 아이를 받잖아요. 아이를 받는 이 산파에게 만약에 유대인 여인이 딸을 낳게 되면 그냥 살려두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냥 죽여라. 이 산모가 정신 차리기 전에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죽이지를 못합니다. 바로가 신문합니다.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유대 여인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강하여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정신 들었고 애를 다 낳았기 때문에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바로가 그러자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으면 그냥 키우고 아들을 낳으면 자발적으로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게 되면 그냥 바로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바로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이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인 모세로부터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런 시대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큰 마음의 근심, 마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모세 부모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 보호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로 양육했던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 모세의 부모의 자녀 양육, 어떤 자녀 양육의 방법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 시대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2절을 보겠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이상할 게 없죠.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자식들을 보면 잘생기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왕자님, 다 공주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태어났을 때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볼 때 야, 너무 예쁘다, 깨물어주고 싶다, 정말 사랑스럽다, 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잘생겼다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고 표현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모세를 볼 때, 야, 참 좋다, 참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랬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부모는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디에서 어디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 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아름답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 부모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하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부모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2절을 보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세가 아름답고 선하고 잘생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을 갖고 있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했느냐? 갖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기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기준으로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죽어야 돼요. 이 모세는 애굽에 나중에 적대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갖다 죽여야 되는데 이 부모는
바로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석 달 동안을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숨기고 또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모세의 부모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내 자녀예요. 그럴 때에 내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떤 뜻으로 어떤 선하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듯이, 잘생긴 것을 보았듯이, 어떻게 잘생긴 것이요? 육체의 눈으로 보아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세를 보았듯이 우리 또한 만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그런 눈으로 보면 내 자녀가 존귀하게 보여져요.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자녀를 귀하게 양육할 수밖에 없고, 이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따라 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써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비록 참으로 어린 아이일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 어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존귀하지 않은 인물,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구박하고 내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성도들을 존중하게 돼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선하게 보고 계셔요. 아름답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미워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볼 때에도 이 풀 한 포기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이 이 풀 한 포기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여기신다, 선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그러할진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존중받지 않아야 될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존귀하지 않은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모세를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모든 일을. 뭐 했습니까? 첫째는 당장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겨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으면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울음을 막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몰래 젖을 줘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석 달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이제는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저 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제 내가 들은 것 같아. 누구도 들은 것 같아. 혹시 숨겨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퍼질 것 아닙니까? 석 달 정도 지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버렸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3절에 보니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왜냐하면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리면 금방 물이 차서 아이가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든든하게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잘 감싸서 담아서 어디에 두었느냐? 나일강 갈대 사이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갈대 사이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딸을 시켜서 계속 지켜보게 했어요. 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더니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누가 나왔느냐? 바로 왕의 딸이 나왔어요. 시녀들과 함께 딸이 목욕하는 중에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히브리인 아이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함을 품게 하사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가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이 공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아들을 위한 젖을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유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명 구해와라. 그랬더니 얼른 뛰어가서 유모를 구해옵니다. 준비된 유모죠.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요. 모세의 엄마는요, 바로 왕의 딸에 의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뭘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요. 싹을 받았어요.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모세 부모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세를 친히 젖먹일 수 있게 해주셨고, 모세를 친히 젖먹이면서 모세를 뭐하게 해주셨느냐? 양육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를 젖먹이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일까요? 10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딸이, 공주가 뭐라 그랬느냐?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먹이고 이 아이가 자라면 내게로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 아들로 삼겠다. 자,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일까요? 젖될 무렵까지 아니겠습니까? 참 3살이나 4살,
많아야 5살까지 그 안에만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준비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몇 년의 짧은 시간을 누구에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는 3, 4년의 이 짧은 시간에 모세를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골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라가지고 40세 정도 이제 자라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군사들에게 막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쳐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 백성으로.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세가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깊이 신앙의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그의 어머니가 시켰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앙 교육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보세요. 바로 공주에게 넘겨진 다음에는 무슨 교육 받았겠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겠죠. 애굽의 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교육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가 교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을까요?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만나서 교제한 모든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 우상에 젖어 있었던 그들과 30년이 넘도록 40년 가까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 이거는 누구의 교육이에요? 3, 4년 동안 요게벳에게 모세의 어머니에게 주어졌던 그 교육의 시간을 1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집중하여 모세에게 신앙의 교육,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교육, 이것을 시킨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믿음에 대한 교육을 그는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밖에 없습니까?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젖먹일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든 말든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하여 뭐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품에서 한시도 정말 1초가 아깝다고 여길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너는 히브리 족속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품속에서 계속 그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요게벳 곧 모세의 어머니는 중요한 사명의 길에 딱 서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3, 4년의 기회를 내가 신앙교육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바로 딸의 사람이 돼요. 애굽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주어진 3, 4년 교육에, 신앙교육에 성공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요게벳에 달렸어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이 막중한 책임을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잘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했어요. 감당했어요. 젖을 먹이면서요, 잠을 재우면서도요, 그가 걸어다닌 한순간에서 눈에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머릿속, 가슴속 온통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에 뭐 되었습니까? 확정되었어요. 어렸을 때 확정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 커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커서도 그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믿는 부모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품에 있을 때의 자녀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나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기회가요, 길지가 않아요. 자식들 내 몸으로, 내 속으로 낳았지만요, 말 듣습니까? 서너 살까지만 부모 의지하고 말 잘 들어요.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 생기잖아요. 그럼 부모는 뒷전이에요. 부모보다 누가 먼저입니까? 친구들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금방 부모의 품을 떠나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부모의 품을 떠나도 변치 않을 여호와 신앙,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부모의 책임을 이 요괴벳은, 모세의 어머니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되,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는, 어렸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품에 안아. 다른 교육 아니에요. 내 아이가 세상에서 영어도 못하고 수학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는 건 괜찮아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느냐, 믿음에서 삐뚤어졌느냐, 이것은요, 어릴 때에 내가 잘 만들지 않으면 커서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가르칠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을 어렸을 때에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품에 있을 때에 이 모세의 부모처럼, 다른 교육은 아니에요. ABCD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르치면 좋겠죠. 그것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